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 준비 찬미 하시겠습니다. 457장 부르시겠습니다. 457장입니다. 다음 찬미 308장 부르시겠습니다. 308장입니다. 예수께
일어나셔서 성령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안식의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주의 전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주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또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시간은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개인 기도 후에 온 회중을 대표해서 김미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센 비바람이 불던 폭우가 지나고 밝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성전으로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곳곳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초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슬픔과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백성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장래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원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한 해가 어느덧 지나가는 이때에 밴쿠버 남북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안식일에도 그렇고 오늘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밤사이까지는 아주 날씨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화창하고 또 맑은 이런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는 특별히 바람도 많이 불고 아주 그 나뭇가지도 많이 부러지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정전되었던 지역들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교회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밝고 또 아주 명랑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오르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아주 반가운 얼굴이 저희 뒤에 앉아 있네요. 지난번에는 둘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식구가 더 늘어서 왔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소개는 나중에 다시 예배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성호 장로님께서 I am 그리고 기록되었으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박수진 양, 김누비 양의 특창을 들으시면서 큰 은혜 받고 또 말씀 속에서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복된 그런 또 안식일 또 이 하루입니다. 우리 또 특별히 또 찬양으로 우리 영광 들려주시는 우리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자발적으로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 순서를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연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또 수고를 해주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청년들 또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뒤에서 이렇게 그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있다 보니까 밖은 혼란스럽고 막 하지만 이 우리가 있는 이 안에 어떤 그런 평안함을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요동치는 이런 우리 주위의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을 늘 경험하는 우리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I am 그리고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끝날지 모르는 어떤 여러 가지 전쟁의 그런 일들 또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지럽고 혼란한 이런 때 한편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을 또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제가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해 드리진 않겠지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으로 줄거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확고한 그러면서 단순한 믿음을 우리가 또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어떤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들과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든 간에 이런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줄거리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네스북의 도전사 있습니다. 거기 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잠 안 자고 오래 버티기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뭐 청년들이나 우리 여기 어르신들 예전에 뭐 공부하면서 잠 안 자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나요?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눈 안 감게 하려고 성냥으로 여기다 이렇게 대고 뭐 해서 눈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우리가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잠 안 자고 오래 버티기인데 이 기네스 기록은 1964년에 있었습니다. 17살의 고등학생,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인데 랜디 가드런한 친구가 얼마나 안 잤냐면 264시간 1분을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날짜로 계산하면 11일, 10하루하고 1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잠을 안 자고 버티는 것이 기네스북에 있는 기록입니다. 근데 잠을 안 잤던 3일째 되는 날 거리의 간판을 지나가는 행인으로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일째를 넘겼을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풋볼 선수가 본인 자신인 줄 알고 착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일째 되는 날에는 근육의 일시적인 마비가 오면서 단기 기억 상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1일째 되는 날 대기록을 달성하고 쓰러져 잠에 푹 빠진 그는 14시간을 깨지 않고 잠잔 끝에 다시 원래의 컨디션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네스북 이 주최 측 차원에서 앞으로 전 세계 수많은 도전자들이 또 이곳에 참여할 것을 우려하고 혹시 목숨을 잃을까 염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네스 측에서는 더 이상 잠 안 자고 오래 버티기를 하지 않는 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비공식적으로 아마 그렇게 했던 기록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기네스북에서는 생명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밤낮 금식을 40일 동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자료를 더 보겠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수가라고 하는 곳까지 갔던 기록을 시대소망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수가, 우리가 야곱의 우물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거리가 성인이 걸어서 가는 대충 한 6시간 정도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오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최소한 한 새벽 5시 내지 6시 정도에는 출발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거기 도착하셨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때 그는 허기와 갈증으로 피곤하셨다. 아침부터 먼 여행을 하셨고 이제는 정오의 태양이 그에게 내리쬐었다. 그의 갈증은 차고 신선한 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실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 심하여졌다. 그에게는 두레박이 없었고 운물은 깊었다. 예수께서는 인성의 운명을 쓰셨으므로 누군가가 물 기르러 오기를 기다리셨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삶을 살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록을 돌아보면 이런 연약했던 사람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돌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었고 아들이 있고 하니까 아마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떡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 내가 지금 너무 이제 40일의 그런 모든 금식 기간이나 이런 것을 마쳤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는 아마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본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경우에서나 또는 그 후 그의 지상 생애의 어떤 때에서도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으며 그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모세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피곤하고 그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잠시 놓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경계선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항해서 큰 승리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세벨의 그런 협박으로 그는 약해져서 그의 목숨을 구하려고 광야길을 쉬지도 않고 40일 동안 도망쳤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의 연약성을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단은 활동할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나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함과 애통함으로 괴로움 당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우리의 확신을 흔들려고 늘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시험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결점과 연약한 점을 열고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어 버리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사단은 우리가 확실히 그의 밥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단을 대한다면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패배를 면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현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길 필요도 있지만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이런 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보면 왕의 어떤 신하의 아들을 고친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약간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문맥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우리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영감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러니까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예수를 둘러싼 군중을 뚫고 예수 앞에 나아갔다.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흔들렸다. 그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간구하러 온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고 의심을 하였다. 결국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실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보니 그의 어떤 초라한 평범한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내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가를 의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이 왕의 신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말씀, 대화를 통해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를 찾는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굳게 붙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아들은 그가 가진 병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이걸 냈습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가짜를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사자성어는 우리 여기 보면 잘 모르는데 네 마디의 한문을 얘기합니다. 정답이 뭐일까요? 퀴즈. 예? 예, 우리 이재성 지사님 잘하니까. 고성방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고성방가. 아이가 뭐라고 썼을까요? 아이의 답은 아빠인가. 거기다가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을 달아주셨습니다. 아빠가 많이 힘드셨나 보다. 잘해드려라 라고 그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아이가 답이 틀렸다는 것을 전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이의 어떤 순수한 것, 그렇죠? 이 아이의 어떤 단순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구원받는 일에 굉장히 복잡하게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들어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과 부딪혔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고 쉬운 것인데 너희들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그것과 충돌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단순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그의 은혜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능력에, 그분의 은혜에 모든 것을 우리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제 이 중에는 어떤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나이가 몇 세였다라고 나오는 것이 있지만 이제 그동안의 이런 삶의 여정을 이렇게 쭉 보면 굳이 그렇지 않은 이제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세 보디발의 집에 집사가 되고 그다음에 25세 때 보디발 아내의 일로 투옥이 됩니다. 28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과전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30세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비로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또 다른 흉년을 맞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만히 보면 39세가 돼서 형들과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야곱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 만날 때 여태까지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2년의 흉년이 있었고 앞으로 5년간의 흉년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내려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의 환향.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제가 문자를 써서 지금 약간 좀 죄송합니다. 보면 금의 환향의 뜻을 보면 비단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걸 영어 표현을
찾아보니까 Returning Home in Glory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한 9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당시 때는 애굽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유대 땅까지의 영향력을 다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집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된 후 바로 자기 고향집을 찾지 않았을까? 성경의 어느 기록도 약 9년의 그런 기간이 흐를 때 동안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찾고 아니면 자기 고향집을 가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기사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금의 환양에 이런 귀한 그런 것을 자기는 그런 기회를 잡지 않았을까?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요셉이 자기 고향집을 총리가 된 후에 찾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땠을까요? 물론 이때 7년의 풍년 기간이 있고 바빴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총리가 된 다음에 고향집을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굳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왜 그래요? 먹을 거를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주면 됐지 그 가족이 전부 다 내려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서 요셉이 고향집에 가서 내가 요셉이고 총리가 됐고 형들 나 팔았지라고 하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자기를 나타내고 형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생각에는 요셉 자신이 그의 삶의 모든 여정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향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 고향집을 가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기 고향 땅을 찾지 않는 일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이 70명이 되는 그 가족이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고센이라고 하는 목축이나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의 어떤 정통성, 가축을 기르고 하는 이런 일들,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정착을 하게끔 유도를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큰 민족으로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기 고향 땅에 있고 그 자손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면적을 보면 남한 면적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략 따지면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면적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당시 때 만약에 야곱의 자손들이 그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싸웠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죠. 자기의 가축을 먹이는 건 일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저급한 음란한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어떻게 해야 됐었어요?
애굽이란 땅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금의 환양이라고 하는 이런 기회를 잡아서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요셉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일찍 총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갔다라고 하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일하게 했고 아주 혹독한 그런 매일의 삶에 시달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너희가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니야. 너희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해.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시험들, 정말 견디기 힘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때마다 너희가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야.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늘 본향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만큼 너의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다고 하게 되면 어땠을까? 야곱과 에서의 그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쌍둥이였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다시 얘기해서 에서가 쌍둥이 형으로 나오지만 분명히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한 순간 자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 순간 리브가는, 그 다음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 삼촌집으로 도망해서 20여 년 후에 어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리브가를 다시는 살아있는 자기 엄마를 볼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자기 삼촌집에 있으면서 그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 4명의 그런 아내를 두게 됐고, 그 가운데서 자녀가 생기고 그 자녀들이 늘 어떤 그런 충돌을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람과 야곱이 실패한 그 길, 기다리지 못했던 그 길을 요셉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 하나님 있는 백성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많은 기다림의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남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한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또 특별히 이 교단을 위해서 분명히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감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시간을 찾으실 것이다. 시대소망 24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I am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시 얘기해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분, 나는 스스로 있는 그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나는 산떡이니라 I am.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나는 모든 약속의 보증이다 I am. 나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I am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I am 대신 이런 하나님,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지난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사실 교회 이 본당의 창틀을 고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나 이럴 때 되면 너무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중창 요새 잘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중창으로 좀 더 냉난방, 우리가 단열 같은 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틀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잘 맞나 맞지 않나를 맞춰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었어요. 한 3사람 정도 왔는데 현관에 딱 들어왔는데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발을 벗는 겁니다. 저는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제가 얼굴이 화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을 섬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마음의 그 자기 신을 대하는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삶의 자세들, 그랬을 때 과연 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깊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월 달 시조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음. 시대의 징조라고 해서 매번 이제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우리 시조사 편집국장이신 그 심우창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좀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오늘 쭉 뭐 나중에 아마 읽어보시는 분들 계셨을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시대가 지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여러 핍박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모였던 이런 일들, 뭐 지금 이제 오늘날의 이런 일들. 근데 이제 기독교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가 왔는데, 신앙적으로 사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짓고 멋진 차를 몰고 입맛대로 끄는 대로 마음껏 음식을 즐기고 스포츠 등에 빠져 사는 것이 정말 만족한 삶이 될 것인가? 인간은 아무리 그런 일에 몰두해도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끔 창조되었다. 인간의 본성에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런 것을 짐짓 무시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또 죄로 번복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청년 시절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화, 금, 안식일 예배, 사경회, 전도회에 충실하게 참석하였다. 어떤 때는 너무 춥거나 더웠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걷기도 힘들었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비가 세차게 내려도 교회는 꼭 갔다. 가서 교우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설교를 듣는 일이 그렇게 귀하고 즐거울 수가 없었다. 목사가 된 후 집회 시간이면 눈을 뒤집어 쓰고 빨갛게 얼은 얼굴로 교회에 들어서며 환하게 웃던, 아무리 바빠도 화요일에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던 교우님들을 생각하면 즐겁다. 모이는 것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게 해준다. 전염병과 전쟁과 가난과 홍수와 가뭄과 지진과 폭정, 지구의 온난화 등은 온난화 등 세상은 어디에도 안식이 없다. 우리가 기대하는 약간의 돈, 집, 직장, 차, 건강, 젊음, 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빨리 깨달아야 한다. 모든 것은 바람에 불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깊은 후회와 공허함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교우들과 자주 모여 찬양과 말씀으로 하늘을 소망하는 일이 인간의 빈약한 삶을 일으켜 세우는 지름길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물론 우리가 교회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하면 좋죠. 가장 좋은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진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혹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일요일 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1시간 듣고 오면 그것이 나의 삶의 신앙의 어떤 그 길을 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노력을 우리가 늘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저 하늘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74장을 부르시고 말씀 주신 홍 장로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머리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주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또 시험들, 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또 이 교회에게 주님 명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기쁜 마음으로 저와 내리 이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주일 살겠습니다. 힘찬 그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또 활기찬 그런 한 주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손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봉진 집사님의 딸 사위 그리고 외손주께 왔습니다. 정지혁, 최윤미 부부 이연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내일 새벽에 썸머타임이 종료되고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어제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금요일 저녁 예배가 8시에서 7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그 병중에서 이렇게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배상영 집사님, 또 이게 아직도 이제 완쾌되시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서우경 집사님도 빨리 회복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중보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홍장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인사 나누시고요. 교제실에서 아름다운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